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 본질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특별히 사단은 기독교와 다른 것을 세상에 뿌려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그리고 이 복음만이 진짜요 참이요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바울은 자신의 어떤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있다면은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자꾸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은 변함이 없는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부족해 보이지만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내 중심에 내 마음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원한다, 청한다라고 말하죠. 원한다, 청한다. 어쩌면은 바울의 마음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청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저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울의 복음이 바로 저의 복음이요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혼합되지 않은,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 다른 것들이 들어왔는데 오늘 4절은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참 복음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것은 용납하는, 시대가 이렇다, 요즘은 이렇다 하면서 다른 것을 용납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바울이 기독교와 다른 것,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죠. 바울은 스스로가 2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는데, 그거 뭡니까? 나는 오직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는 거죠. 오직 복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요 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이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참 복음을 믿고 참 복음 앞에 세워져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너희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기를 원하는데 자꾸 너희들이 그것을 떠나고 자꾸 마치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것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될까 봐 바울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어요. 저도요, 우리 성도들이 강단에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말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쩌면은 사단의 유혹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가 그런 것들에 넘어질까 봐 조금만 환경만 바뀌면 이래도 예배 안 나오고 저래도 예배 안 나오고, 이래도 시간 없고 저래도 시간 없고. 그러지만 지금 이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것은 너희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한마디로 너희들이 사단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길 원한다. 오직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길 원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기독교와 다른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기독교와 다른 것이 나오는데 먼저 4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 이단이 뭡니까? 다를 이자에 끝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달라요. 저들은 우리가 가는 천국과 반대되는 지옥과는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를 전파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직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에 넘어지지 마세요.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이십니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그는 빌립보서 2장 5절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다른 것, 천국 가는 길은 불교를 통해서 갈 수 있고 천주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다른 것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유교를 통해서 또 이상한 것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에 넘어지지 마세요.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고 오직 그분만을 전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만 전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전파했는데 예수 외의 것들로 자꾸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것들, 요즘에
우리 가운데 삶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돈이, 명예와 권력이 천국 가는 그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그때 알 수가 있죠. 누구는 그러죠. 죽어봐야 안다. 그래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할 때도 죽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절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마세요. 세상에 우리 가운데 유혹되는 것들이 많죠. 특별히 물질로,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명예, 이런 것들로, 부귀 영화로. 그런데 그런 것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할렐루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예수 외엔 주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 다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영이 있어요. 뭘까요? 악령입니다. 사탄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이란 건 뭡니까? 이 잔에 물이 가득해서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게 full. 성령 충만은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가득한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가득해야만이 우리 가운데 악령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그 드라마에서 귀신 들리는 이런 드라마들이 요즘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천주교에서 구마사,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게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욕심, 욕망, 욕정, 미워함, 이 모든 것들이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하게 돼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악령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에 있지 않, 육의 것에 욕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의 것은 결국은 썩어질 거예요. 변해요. 무너져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영의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로마서 8장 9절을 통해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분을 붙들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주님이 부르신 그 나라로 가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우리를 돕는 자래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해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계속해서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악령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자꾸 우리 가운데 속삭여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저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참 무섭다는 게 뭡니까? 사단이 속삭이니까, 악령을 받으니까요, 사람이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악한 영에 이끌려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데 나중에 악령이 싹 빠져나가면은 내가 뭐 했는지도 몰라요. 이 악한 영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절대로 악령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단이 주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진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에요. 뭐 때문에?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어쩌면 우리가 가룟 유다 때문에 그랬어,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 로마 군병이 못 박았어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받아서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모든, 후사란 건 뭡니까?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예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을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여러분들, 성령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또 나눴죠. 반드시 우리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지난주에도 뭐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쭉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성령 인도함을 받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쭉 보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우리가 늘 찬양하는 거죠. 너희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이 보고 저들이 그것을 경험했으니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악령은 사단의 영입니다. 절대 다른 것을 받아서는 안 돼요. 악한 영에 이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을 받아 하나님의 후사를 여러분 된 것을 믿고 이제는 그것을 향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독교와 다른 것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 전파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세 번째는요,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삼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삼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인도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축도가요 그냥 축도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돼요. 마귀는 우리 가운데 자꾸 다른 복음을 자꾸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제가 늘 5가지를 얘기했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예수님, 할렐루야. 십자가 지신 예수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승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재림하실 예수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보내실 계획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뿐입니까? 성령은 철저히 우리를 인도하셔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왜 악령이 들을까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한결같습니다. 한결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승천하시사 재림하시겠다. 이 약속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어요.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얘기로 가득 차 있다 그랬죠. 성경에서 다른 것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오늘도 제가 설교 방송을 들으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기를, A.W. 토저가 말하기를, 근데요, 물론 사람이 말하는 것도 좋아요. 사람이 말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뭐 교만은 뭐 무슨 어머니다 뭐 이런 거지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 앞잡이다. 얼마든지 성경 말씀에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꼭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인용 안 해도 좋은 말씀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책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전 세계를 향해서 다 판매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책도 전 세계를 향해서 팔 때 그냥 잠깐은 팔렸다 할지만 멈춰버리죠. 그 훌륭한 기독교 서적들도 결국은 그냥 잠깐 팔리다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합니까? 복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다른 복음은 어떻습니까? 변해요. 자꾸 그걸 변질되게 만들어요. 자꾸 예수님을 포장해요. 하나님을 포장해요. 성령님을 포장해요. 삼위 하나님은 포장 안 하셔도 그분들은 하나님이시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게 다른 복음이 섞여서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새롭게 만들어요? 성령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삼위 하나님의 복음, 곧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 그냥 우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로 삼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나를 통해서 사랑하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들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서 너 가라 그랬는데 안 가면 어쩔 거예요. 근데 순종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독교와 다른 것,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분별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의 말씀을 이것을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잿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자, 여기까지 보세요. 자, 보세요. 천국은 좋은 씨예요. 좋은 밭에 좋은 씨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좋은 밭을 가졌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고 왔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뿌려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쩌면은 진짜 복음과 다른,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독교 다른 것이 공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구별돼 있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이러면 딱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을 준비했는데 거기다 가라지를 사단이 뿌리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는 건을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라지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오직 예수, 성령, 오직 복음을 갖고 있는데 딱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뿌리고 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잘하는데도 이 가라지가 있어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어디서 생겼어요? 사단이 뿌렸죠. 성경이 분명히 아까 25절에 있잖아요. 사단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 뿌리고 갔다고 말하잖아요. 왜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사단이 자꾸 우리를 자꾸 자기 백성 곧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자, 계속해서 보십니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재밌잖아요. 성경이 다 말하고 있어요. 원수가 그랬다는 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이렇게 뿌리고 왔단 말이에요. 계속 있습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확 뽑아버려서 이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계속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언제입니까? 주님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실 그때까지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참 미안해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그렇게 하는데 줄어들기만 해요.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예배 더 안 나와요.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마귀가 지금 담임 목자를 힘들게 만들어요. 네가 아무리 소리 질러봐라. 내가 성도 마음 딱 들어가가지고 오늘 힘드니까 예배 가지마. 오늘 너 무슨 일 있으니까 교회 가지마. 무슨 가족 전도에 그냥 가족끼리 재밌게 지내면 되지. 복음을 말하라고 해도 아이고 자식이 뭐가 무서운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세상 일에 세상 근심 걱정 뭐 이런 것은 자식한테 얘기하는데 교회 가자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가자 이 말은 한마디도 못해요. 자꾸 목자를 힘들게 해요. 저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 세상은 좋은 밭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이 가라지의 영향을 받아서 무너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가라지와 상관없이 그냥 무럭무럭 자라서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어떻게 해요? 불살아버리게 아예 그냥 단으로 다 묶어버려라. 그냥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들을 묶어가지고 그냥 불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곡식은 맨 밑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넣으라 하리라 하며. 할렐루야.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복음을 열심히 외쳤어요. 여러분들 예배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끝까지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나는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했어요. 내 책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막 하나님 내가 저렇게 저 사람 안 나와서 이런 문제로 내가 무슨 난 외친단 말이에요. 주사람께 성도들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제 설교 속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잖아요. 저 외쳤어요. 왜 나중에 주님이 너 내가 이렇게 영혼 맡겼는데 너 이렇게 숫자 줄였어. 내가 줄였나요? 절대 내가 줄이지 않았어요. 스스로 줄어진 거예요. 저는요 결론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셨을 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가라지로 내서 쭉정이를 맺는 빈 열매. 쭉정이는
어떻게 돼? 이게 다 설교가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번 설교한 거예요.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대요. 이 쭉정이는요, 가라지 때문에 쭉정이가 된 거예요. 곡식이 되지 않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쭉정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뭡니까? 쭉정이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쭉정이는 태운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예수 믿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가라지 때문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때문에 흔들렸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 지켰던 곡식단들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가끔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치고 막 선포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성도들이 뭐 스스로 말을 안 들어요. 그건 제 한계.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못하겠어요. 그래도 저는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성경은요, 모든 걸 스스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복음 전도자가 외치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얘기해도 누가 선택합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달라요. 복음은 원석과 같습니다. 100% 투명한 거예요. 투명한 물이면 투명이지, 거기다가 스포이드로 그냥 그 검은색 하면 툭 하면 더 이상 그것은 복음 투명이 아니죠. 불투명이 되어버리죠. 그러게 우리는 온전한 복음은 100% 원석과 같은 복음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가라지를 뿌리고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러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끝까지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아셨어요? 바로 믿었어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키십시오.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분명히 구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독교와 다른 것,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분별하십시오. 아무리 가라지를 뿌리고 왔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은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다음에 한번 해야 될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성령의 검 설교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성령의 검을 가지고 똑같이 성도들이 그 원성 흉내내니까 배라 막 그를 막 성도들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야, 다음에 한번 해봐야겠다. 배십시오. 말씀으로 배십시오. 그런 거 완전히 차단해야 돼요. 다른 복음 배십시오. 다른 영 배십시오. 다른 예수 배십시오. 왜요? 왜 배야 되는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배워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